여러분 혹시 월요일 아침에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내용에 보시면 직업에는 세 종류를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단지 직업을 잡으로,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한 직업으로 생각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커리어, 하나의 그 경력을 쌓기 위한 그런 자세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콜링, 부르심에 대한 강렬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자세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또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업을 하나의 직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보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이 즐겁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률도 별로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소명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가장 즐겁고 보람된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성장도 이룩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어떤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였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한결같이 이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12명을 다 생각할 수 없고 특별히 세 사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 세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사람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안드레라는 사람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가룟 유다. 물론 사람은 네 사람인데 세 그룹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왜 제가 이 세 사람을 생각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특이한 경력이 있어요. 어떤 경력이 있는가 하면은 야고보와 요한은 그 별칭이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격이 뭐예요? 불같다라는 거예요. 다혈질인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라는 사람은 굉장히 대조적으로 조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안드레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꼭 필요한 일에 조용하게 일을 하는 그러한 제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배신의 아이콘이지요. 배신자.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생각날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이 세상의 보람과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힘입어야만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고 이 땅에서도 보람과 의미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졌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야고보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칼집이 없는 칼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같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일이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칭을 지어 주었을까요? 그것은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전도 일행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 살고 있는 그 마을 주민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반대하였어요.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어요. 그러면 타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요구하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9장 54절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보세요. 불 같잖아요. 그렇죠? 자기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한 동네를 다 불태워 죽여버리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혈적이고 열정이 가득 차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죠. 우리는 베드로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렇죠? 베드로도 이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일을 행하고 말지 않습니까? 14장 47절 말씀해 보시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가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뭐예요? 칼을 들어서 길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이 틀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하면은 야고보는 12 제자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많은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라고 별칭을 붙여줍니다. 신학적인 논리를 알려고 하면은 바울서신을 읽고 기독교 윤리를 알려고 하면 야고보서를 읽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알려고 하면은 요한복음을 읽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은 이 요한이 기록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워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이 기록했어요. 또한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이 기록했어요. 또 여러분 다혈질의 소유자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선두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가슴에 품에 안겨진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의 가슴에 따뜻한 품의 온기를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서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빈 무덤을 이 요한은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세마포가 놓여있는 그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 14절 내용의 말씀해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배경하에서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 희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이 기록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 별명을 가진 이 요한이 야고보가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런 변화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겼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온도를 경험했어요. 부활의 영광을 보았어요. 변화산상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거룩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경험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들은 변화되어집니다.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행동파예요. 생각해보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행동해보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지 먼저 행동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져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다 죽여주십시오. 전후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변화되어졌어요. 자기의 약점을 고쳐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을 위한 이런 헌신의 사람, 주님을 위하여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며 사랑의 사도가 되어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무엇입니까? 절제의 열매를 맺었어요. 오늘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성도 좋아요, 사랑도 좋아요, 오래 참음도 좋아요, 자비도 좋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무엇을 더하여야 할 것인가? 절제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야고보와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을 넉넉하게 잘 감당해 나가고 이 땅의 보람과 의미와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안드레를 생각하면 꼭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안드레는 1등이 아니에요.
안드레는 항상 2인자예요. 여러분, 그 마케팅 전략으로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 있는데 나음보다 다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1등하기를 뛰어난 것을 원하는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장사를 잘하기 위하여서는 이 상품의 차별화를 시켜라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1등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제품은 다른 제품과는 다른 차별화를 시킴으로 인하여서 성공하라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안드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1등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드레는 안드레 나름대로의 차별화가 있어요. 좀 세월이 지나갔네요. 2011년도 4월에 카카오톡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한 기념으로서 김범수 회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했어요. 이 사람이 그 5조라는 거금을 기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기자회견을 할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쓴 그 시가 무엇이 성공일까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인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도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고 떠나는 것,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조금 더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생각하면 바로 이 시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왜냐고요? 여러분, 안드레는 누구를 전도했어요?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안드레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선두 그룹에 속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은 뭐예요? 선두 그룹에 속하지 않고 그 아래에 속해 있는 사람 그룹에 속하게 되는 그러한 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원망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서대반의 순교로 인하여 누가 회심하게 되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안드레의 전도로 인하여 베드로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5,000명을 먹인 기적의 현장에 누가 이 일을 담당하였는가 하면은 물론 주인공은 이 어린 아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이 어린 아이, 자신이 먹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던 그 어린 아이예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얼마나 돈이 필요한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에 빌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뭐예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이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드레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작은 일에 가치를 인정하자. 작은 일에, 우리는 이 작은 일을 소홀히 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남자 여자 다 포함하면은 약 2만여 명이 되어지는데 이거 먹일 수 있는 양입니까? 빌립처럼 돈을 가지고 가서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안드레는 뭐예요? 이 작은 아이, 얼마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여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작은 정성, 작은 헌신, 작은 이 일들이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크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과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목이 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물 한 잔 주는 거 너무나 작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계속해서 임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 자리에 정성된 예배의 한 시간이, 이 작은 예배가 우리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은총과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우리의 정성의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조용한 영향력이다. 여러분, 조용하게, 그러나 꼭 필요한 영향력을 이 안드레는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한번 설교함으로써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 안드레는 그런 역사는 없어요. 그러나 3,000명을 회개하게 하는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일을 하였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였습니까? 저는 이 요나단을 참 귀하게 생각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그렇죠, 왕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없으면, 다윗이 없으면 1인자가 되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1인자의 자리를 양보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한다는 이 요나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는 2인자가 된다는 거예요. 1인자가 아니라. 그러나 1인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작은 일, 조용한 영향력을 통해서 안드레처럼 1등은 아니지만 차별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이런 책이 있어요. 스캇
솔저라는 사람이 쓴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다 우리가 소개할 수가 없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자기가 그어놓은 그 선에 자기 자신이 절대 밖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어놓은 그 선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선 밖으로 자꾸 나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선 안에 갇혀져 살아간 생애를 보낸 사람이에요. 어떤 생각입니까?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우리 유대 나라를 해방시켜 줄 사람이다. 정치적인 해방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왕으로 믿고 따라다닌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은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되어져서 그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은 나도 그 한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잡고 생활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그러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니까 예수님을 결국은 배반하고 말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생각 속에서 항상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성장이 멈춘 사람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틀에 결코 벗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예요? 재정 부장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신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굳어 있으니까 악한 마귀가 뭐예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다가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졌는가? 중요한 교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제자들이 마지막 성만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주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시면 유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반응이 뭔가 하면은 25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뭐예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랍비여.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앞뒤로 믿으면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국 교회는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앞뒤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도 유다도 예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습니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3번 부인하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회개하였어요. 그러나 유다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스스로 목매어 죽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베드로와 유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뉘우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마는 그 깨달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유다는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주의 백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이 걸어갔던 오늘 우리는 다 혈질적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경험하십시다. 그럴 때에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안드레와 같이 조용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다. 곧 그것이 주님께 한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인도하신 이 안드레, 천국에 가면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의 길을 걸어가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기억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베드로처럼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며, 또한 이 땅에서 우리는 보람과 의미와 가치가,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